확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교 교리 중에 사성제. 사성제 하면 대한민국 불자들은 다 알아요. 고진멸도 하지요. 고진멸도. 사성제 맞아요. 고진멸도인데 문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숙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활용을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고집멸도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괴롭다. 집은 인생의 괴로움 원인이 있다. 멸,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세계가 있다. 도, 모든 고민이 소멸된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요게 이제 사성제, 4가지의 거룩한 진리.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불법성 삼보에서 법보라고 할 때는 불보는 물론 부처님이세요. 부처님. 제불 여기 들어가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들어가고 모든 부처님은 다 불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보 할 때는 티벳에서는 요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 도성제가 법보다 이렇게 하셨어요. 84,000 법보가 있지만 멸성제, 도성제를 고집멸대에서 고집은 법보가 아니다. 도가 법보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괴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이상세계와 방법이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교가 나온 거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인생은 고다. 그걸 강조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건 막연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답은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해져. 그죠? 괴로움이 없는 거. 그걸 행복이다. 근데 집은 몇 평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찰은 얼마 있어야 되고, 건강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사회 직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곳에도 그 척도가 없다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불교에서만 그 척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건데, 괴로움 중에서 괴로움도 정확하게, 그럼 괴로움이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겪는 4가지,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 이런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은 누구나 절대로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데 해결 방법은 있다. 해결 방법은 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지만 해결 방법,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있다. 그걸 찾아가지고 해주신 게 멸성제, 도성제다. 부처님이 성도 가장 먼저 세간 사람들에게 불법을 펴신 것은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교진녀 등 5 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신 것으로 이것이 바로 불교사에서 유명한 초전법륜이다. 여러분들 인도 가면 초전법륜지 해가지고 성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성제와 연기, 삼법인은 불교 교의를 이루고 있는 3가지 큰 맥락으로 명칭은 비록 틀리지만 의의는 서로 통하는 것이다. 연기론의 주요 내용은 12연기이고 삼법인은 연기론의 사상적 기초이며 사성제는 연기론의 구체적인 실천 행태다. 이 3가지 모두 초기 불교의 근본 사상으로 그 후의 경론이 이것으로부터 전개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성제, 연기, 삼법인은 불교의 근본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왠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인데 괴로움의 진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4가지 괴로움, 사고. 그 다음에 8고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구부 듣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함. 그 다음에 오음성고. 우리 오온, 색수상 행식이
그 치성에서 오는 괴로움. 그래서 이게 사고 팔고 이런 게 괴로움이 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에서 온다. 이렇게 전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괴로움 그 중에서도 괴로움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몸이 아프고 두통 등 404가지의 404가지의 몸의 아픔과 고민, 두려움, 질투, 의심 등 마음의 괴로움, 몸의 괴로움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 그러지요. 그것만 있냐면 외적인 괴로움이 있어가지고 대자연의 비바람, 번개, 천둥 등 재해 및 독사, 독충들에 의해서 받는 괴로움. 그러니까 몸과 몸의 안팎으로 오는 괴로움도 있고 내적인 괴로움, 자기 몸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있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괴로움도 있다. 그래서 괴로움의 종류를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괴로움 해가지고 또 3가지로 나누는 방법도 있었는데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괴로움의 괴로움. 사람의 몸과 마음은 본래가 괴로운 것인데 거기에 목마름, 질병, 피로, 춥고 더운 것, 상처, 비바람 등 갖가지 괴로움의 인연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을 괴로울 고자를 2개 써서 고고 이렇게 표현해요. 고고. 괴로움의 괴로움. 그래서 괴로움의 괴로움. 또 망가지는 괴로움. 그것은 부서질 괴자이고 괴고 이렇게 표현해요. 본래 자기 뜻에 맞는 즐거운 환경이 있으나 일단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 바뀌거나 혹은 훼손을 당하게 되면 심신에 가해지는 괴로움이다. 예를 들면 즐거움이 지나치면 슬픔을 낳는다든지 신지를 잃는 아픔 등 다 이 부서지는 무너지는 괴로움. 고고, 괴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괴로움에서 행고 그런 게 행고. 모든 우주 만물은 쉬지 않고 변하고 있고 찰나간의 머무름조차 없어 몸과 마음이 힘들게 하니 행고라고 한다. 또 이것은 모든 것이 무상에서 오는 괴로움. 우리들이 흔히 세월은 유수와 같이 또는 인생 무상 등의 한탄이 많은데 다 이 행고에 속한다. 그래서 3가지 괴로움, 이런 괴로움들이 여러분들에 있다. 이건 알거나 모르거나 무조건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를 할 건가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3업, 3가지 업으로부터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3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들이 여러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업으로 남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지장경 독경을 하게 되면 무조건 4가지 현상이 나온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꼭 다시 와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잡념이 너무 많이 드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불교하고 인연이 없는 걸까요? 아니라니까, 그지? 아니라니까. 첫째는 졸리고, 둘째는 하품 나오고, 셋째는 눈물 나오고, 넷째는 잡념이 생겨야 요게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 표시다라고 해도 머리는 안 나쁘게 생겼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 보면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순서가 제가 이야기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졸리는 거, 그 다음에 하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눈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잡념 생기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요거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꿔서.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의 특수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의지적 행위. 그게 다를 경우에는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폭풍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 3가지는 나중에 나오는데 잡념이 엄청나게 치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잡념이 치성한 게 제일 빠르게 가피를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진리는 우리가 인생은 어차피 괴롭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즐거운 순간도 있지요. 그 즐거운 순간 딸 셋 낳고서 아들 낳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속을 새겨. 내가 왜 낳나 싶어. 그지?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요즘에는 넷까지 안 나니까 뭐 그러지 않은데 그런 경우들 많아요. 왜 낳나. 그래도 그러다가도 또 보면 기쁘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기쁨은 잠깐이고 괴로움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아들이 있으니까 속 썩지 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지. 내가 아니 본인들이 작업해서 내놓고서 어떡하라고 작업해서 해놓고. 이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업을 지었다. 지을 짝자에다가 업업자니까 업을 지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업을 짓고 본인이 받는 거니까 엄청실히 공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집재, 집성재라고도 하고 집재라고 하는데 모인다, 느낀다라는 뜻이다. 모일 집자니까 모인 거다라고만 고집 부리면 안 되고 느낀다. 집재는 바로 고통을 형성하는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 중생이 무명에 탐해하고 성내는 등의 번뇌에 시달림으로 인해 갖가지 악업이 모이고 또 갖가지 업보를 따라서 갖가지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업을 안 지면 좋은데 업을 지게 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업을 안 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탐심, 분노,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제가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의심, 악견. 요것이 업이 돼갖고 요걸 괴로움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재는 모인다, 느낀다 이런 뜻이다. 중생이 쓴 과보를 맛보게 될 때 흔히들 스스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등 더욱 미혹되고 거꾸로 된 삶을 살아가니 다시금 새로운 업을 짓게 되고 새로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번뇌업보가 서로 구르듯 일어나니 괴로움에 다시 괴로움이 덮치듯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러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대화하는 중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깨닫는 게 많아요. 전부 다 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인데 부부관계 아니면 부모 자녀 관계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괴로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움직여줄지 안 움직여줄지가 여러분들 타고난 운명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 운명에 써 있어요. 되게 웃겨요. 많은 불자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나이 들어가는 아니면 좀 더 노숙해지는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든 간에 어떤 부분으로 당신은 하면은 그 복이 될 거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또 외국에서 온 분들도 함부로 외국 노동자 이런 분들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한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뜻이에요. 오만한 거지. 오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인데 교만한 거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인격이 굉장히 천박한 거예요. 우리 모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만에 빠져 있어. 그지? 교만에 빠져 있어 갖고 거기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 갑질이라고 말이야. 갑질. 자기 뻔히 좀 이따 가면 가서 갑질 당할 건데 거기 가면 또 갑질하고 앉아 있어. 그지? 전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든 간에 소중하게 여기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꼭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사는 세계에는 혼자 살 수도 없고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그랬다. 멘토를 정하는 방법 중에 그 중에 하나도 멘토를 절대 정하면 안 되는 게 끼리끼리는 하지 마라. 여러분들 고민을 여러분 동료한테 묻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뭘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 그냥 살아. 대충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네가 조금 더 노력하고 하면 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고민이 있다고 여러분 주위에 물어보세요. 야,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포기하고 살아.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멘토 곡에 대한 조언했는데, 잘만 맞추고 인과법만 잘 한다면은 무속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나와요.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부처님 법 믿고 지장경 독송해 가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한테 인생의 방향을 물어보니까 그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장경 읽어가면서 저절로 또 많은 것을 깨닫고 흡수해 가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또 해주고 이래 하니까 내가 큰일 하는구나. 저는 항상 저 자신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집멸도 집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고통의 원인인 집재를 철저하게 아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괴롭지? 괴로우니까 술로 살까? 이게 아니라 논산에 오시는 거사님이 평생 같이 동업을 했는데 그 동업자한테 완전 당해갖고 그냥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오로지 그냥 24시간 술로 살았대요. 2달 동안. 그러고서 이제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딱 보고서 술 먹어서 해결되면 당연히 먹어야지. 근데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면 그때는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딱 끊고서 내가 제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지? 딱 생각 들으니까 인생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지? 멋져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면 다 알게 되죠. 지장경 읽을 때 잡념이 오는 거는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구상 그것도 다 들어있어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다 잡념이라고 맨날 고기만 흔들면 안 돼요. 거기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해결 방안들이. 그래서 고집, 멸은 정멸을 뜻으로 탐진치 등 번뇌를 없애고 청정한 진여, 불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정멸을 뜻으로 정멸이란 무엇이 없어져 갖고 다 식어졌냐면 탐진치 등 번뇌가 없어지고 청정한 진여, 불성. 제가 좋아하는 진아라고 표현 안 돼 있어요. 진여, 불성이라고 돼 있어요. 진여하고 진야하고 달라요. 진하고 진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교는 진화를 찾는 종교가 아니라 진여, 불성을 찾는 종교다. 멸은 열반을 뜻한다. 열반. 니르바나 그러지. 대승의장 18권에 외국에서는 열반을 멸이라고 번역한다고 했다. 화엄대소. 번역된 이름은 열반이고 바른 이름은 멸이다. 소멸했다. 탐진치가 소멸한 세계. 우리는 그 상상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탐진치로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불자가 제가 이렇게 잡념이 치성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 고요해졌으니까 평소에 일어나는 잡념이 인지가 되는 거라고 그랬지. 없어졌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생각하고 산 줄 모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장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그 고요해진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잡념 덩어리였다는 거를 잡념 그 자체가 여러분들 생각했다는 거를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좀 더 강력하게 인지하는 것이지. 그것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소멸된다. 열반은 수도자가 고를 알고 집을 끊은 후에 수도함으로써 증득한 해탈의 경계이다.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자가
괴로움이 뭔지를 알고, 괴로움이 뭔지 알아야 돼, 그죠? 인생이 기뻐 죽겠는데 도 닦는다고 하면 안 닦아지지, 당연히. 안 닦아지는 거예요. 괴로움이 뭔지를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끄는 후에 수도함으로써 증득한 해탈의 경계이다. 번뇌, 고통, 시시비비, 차별, 인간관계, 장애 등 갖가지 무명을 없애고 생사를 초월하여 자유자재하고 경계와 자아가 화합된 행복하고 밝은 원만 경계를 얻은 것이다. 그 인터넷에 올라온 테드라고 하는 그 강의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한테 50이 넘으면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래요. 릴레이션십이라고 했더라고요. 릴레이션십. 관계가 제일 중요하대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 가족이 됐든 직장이 됐든 모든 부분에서 관계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질병도 안 앓고, 또 하는 일들도 모든 게 잘 풀어지고, 그 상황이 다 좋아진대요. 이렇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을 사람들 700몇 명을 그 70년간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이 빨리 죽나, 그거를 쭉 계속 조사를 했대요. 70년간 3대에 걸쳐서. 그런데 그 3대째 책임자 했던 분이 그 20대 초반에 그 대학 학생 때 그 연구 프로젝트에 돼가지고 70년간을 연구해 온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좋은 관계. 그렇게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취도도 높고 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불자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한번 뵈기 싫은 사람은 절대 안 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면 자기가 천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천사는 아니고 승질 되게 까칠하거나, 좋은 말로 표현하면 까칠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관계를 여러분들 특징 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 한번 서운한 사람은 평생 절대 안 보고 산다. 두 번째, 가족은 두고두고 리바이벌 한다. 여러분들 특징이에요. 여러분 특징.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업청정 운동을 하는데, 몸은 친절하게. 입은 고운 말씨. 마음은 넓은 마음. 요렇게 이제 관계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방법. 입으로는 뭐 하라고? 고운 말씨. 외우세요. 이건 시험 볼 거예요. 입으로는 늘 고운 말씨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고운 말씨 노력을 하는 거예요. 뜻으로는 넓은 마음에, 의에는 넓은 마음. 조금 더 넓은 마음 갖자. 넓은 마음 가져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자. 여러분들이 먼저 하면 돼요. 먼저기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먼저, 왜? 여러분들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물질적 건강, 이런 부분들 다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관계를 좋은 쪽으로 맺는 게 필요하다. 하려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삼업을 청정하게 써야 된다. 몸과 입과 뜻을 청정하게 써야 되는데, 청정하다는 뜻은 몸으로는 친절하게, 입으로는 고운 말씨, 뜻으로는 넓은 마음. 요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경계를 당하면 일단 그 세 개를 외우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외워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금방 성공해요. 열받았는데 그게 나옵니까? 그지? 하나도 안 떠오르잖아요. 일단 들여받고 봐야지.
머리를 한 땅 받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 어느 법우가 왔어요. 제가 스님 만나고 가갖고요. 음주운전 딱 걸렸어요. 내가 술 먹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하는데 네가 내 말 딱 듣자마자 가서 술 먹고 음주운전 걸려? 이리 와 눈탱이 대. 그래서 이제 술 끊어. 좋은 말 할 때 그랬더니 끊었습니다. 그래도 운전 취소는 됐지만 앞으로 더 큰 사고를 모면한 거니까 네가 참 나를 만나더니 복이 열렸구나. 괜히 음주운전하다 면허 취소됐다고 씩씩거리면 뭐 할 거예요, 그지? 네가 참 복이 크게 열렸다. 술 끊었지 않냐? 너 평생 이건 정말 큰 돈 버는 거다. 그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멸죄라고 하는 것은 번뇌, 고통, 시시비비, 차별, 인간관계, 장애 등 갖가지 무명을 없애고 생사를 초월하여 자유자재하고 경계와 자아가 화합된 행복하고 밝은 원만 경계를 얻는 것이다. 그게 멸죄라는 말, 극락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인간세계에서 극락세계 만드는 것은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관계를 좋게 갖는 게 가장 빠르더라. 관계를 좋게 갖는 게 빠르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썼던 성질, 별로 안 좋은 성질들, 그냥 아까우니까 오늘 12시까지는 잘 가지고, 꽁꽁 잘 가지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는 이제 털고 나는 다시 태어나겠다. 오늘부터 인간관계가 가장 멋진 사람으로 바뀌겠다. 그래서 몸으로는 친절하게, 입으로는 고운 말씨, 뜻으로는 넓은 마음을 갖고 내가 다시 태어나겠어. 이런 결심을 하고서 이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순간에 탁 태클이 걸려요. 진짠가 아닌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열 받게 만드는 깔짝깔짝 하는 게 나와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행복의 길에서 지나간 일 감사, 다가올 일 정말 잘 때, 그거를 이제 3년째, 4년째 하는데, 처음에 그거 하니까, 지나간 일 중에 열받을 일들 계속 와갖고,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4년 걸렸어, 4년. 지나간 일 감사. 그래, 감사. 그냥 일을 아무리 감사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그게 업이 녹는 순간에 계속 와서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가올 일 정말 잘 때면. 그게 또 이제 요게 정말 안 될 걸로 태클 거는 요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오로지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 감사.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세세하게 열받을 일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 뚝 끊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전부 어떤 일이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정말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오더라도 그냥 뚝 감고 거기서 막바로 대응하지 말고 한 템포 늦춰서 스님이 몸으로는 뭐 하라고 그랬지? 하다가 친절하게 이분 고운 말씨였구나. 그냥 먼저 가서 한 방 딱 때리고서 욕을 할까 하다가 몸으로는 친절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정중에 가서 인사하고 입으로 이제 욕을 하려다가 먼저 큰 소리 치야 이기는 줄 아는데 요즘은 소용없어요. 내비게이션에서 블랙박스에 다 찍으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이 수월하게 해결되더라.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러지. 네 번째는 도성제. 도는 통달하다는 뜻으로 열반에 가까워질 수 있으므로 도라 이름한다. 도제는 고통의 세간에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길이고 열반을 증득하는 바른 길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시 말씀하신 팔정도를 가리킨다. 우리 그래 안심정사에도 팔정도 그늘 아래 그 나오잖아요. 태양 아래. 나중에 부처님이 열반에 임하셔서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보리분, 8성도분 합쳐서 37도품이라 하고 37보리분, 37조도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쭉 여기 나오는데
요 이제 37조도 보면 쭉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한국 불자들은 아닌 척 하면서도 가피를 빠르게 받는 법, 이렇게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는데, 일단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죠? 조회수가. 가장 쉽게 소원 상취하는 주문, 그러니까 지금 한 2,500회가 넘었어요. 와, 그거 엄청 실이 좋아돼. 거룩한 말씀을 먼저 새깁니다. 바라문에 따른 예불을 마치고 부처님께 거듭 절하고는 고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루 밤낮이 지나도록 각화정자재 왕렬회를 연불하다 문득 보니 자신이 어떤 바닷가에 와 있었다. 어제 말씀 나눴듯이 바라문에 따른 부처님께 모든 정성심과 진실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 토로하여 모두 되어 드렸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감흥하시어 일품 27절 말씀처럼 부처님의 위실력을 가피를 빌려 쓰는 방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은 집에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입니다. 여기서 단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정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몸가짐, 마음가짐, 옷 맵시를 바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가짐, 마음가짐, 옷 맵시를 가지런하게 바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몸가짐, 마음가짐, 옷 맵시 그러지. 그러므로 여기서 단정히라는 의미를 우리는 삼업인 몸과 입과 뜻을 바르게 집중시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지? 불교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삼업만 잘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몸과 입과 뜻을 컨트롤 할 수 있다면.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경계를 만날 때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펜싱 하다가 잠깐 쉬는 수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딱 하고서 딱 갖고 착착착 해갖고 금메달 따고 쏘는데도 탁. 그게 뭐냐면 삼업을 쓰는 방법을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타고나요. 그 부분에서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살에 세계 1등이잖아요. 그번에 세계 1등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탁월하게 타고났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부분에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단정히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삼업인 몸과 입과 뜻을 바르게 집중시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연불과 기도하는 사람의 지극한 마음가짐 내지는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지극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일품 36절에 지옥세계에 입성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하나는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려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업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업력은 앞길을 알지도 못하고 희망과 목표도 없이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중독성 물질을 죄의식 없이 행하고 10가지 악업인 생명을 억압하고 구속하며 살해하거나 소중한 타인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고 모든 이의 성스러운 성을 보호하지 않고 행하는 삿되고 그릇된 성행위의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 순간의 이익과 모면을 위해 남을 속이는 거짓말,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타인을 병들게 하는 악한 말, 이의적인 욕심과 목숨, 집착에 눈 가려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이익 얻으려고 꾸미는 허황된 말,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인연의 화빔을 모르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게 만들어 이간질시키는 말 등 4가지 입으로 짓는 악업. 사람이 쉽게 흔들리는 팔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팔풍. 3가지 뜻으로 짓는 악업에는 자신에게 좋다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여 끝내 고통받게 되는 어리석음.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싫다고 미워하고 원망하여 그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괴로움.
마지막으로 인과를 믿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선과 악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고통을 받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10가지 악업이며 이와 같은 업력의 힘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아보고 참회할 일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이 10가지 악습을 가지고는 불보살님의 의실력을 빌려쓰기에 면목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노력하는 자세, 줄여가는 자세, 바꿔가는 자세를 갖춰질 때 그것을 지극한 마음을 댄다. 청정하고 진실한 마음을 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 사성제도 3전 12상이라고 해서 3가지 종류의 사성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성제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르치면 참 좋은데,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원래 삼법인까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삼법인까지 설명을 못해서 이제 다음에 삼법인은 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방법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첫 번째 발증상심의 증자, 계율을 지키고 마음의 괴로움을 뽑아내고 지혜롭게 살게 되는 계정의 사막을 공부하는 상. 그래서 발증상심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교리를 알아갖고 하나 사성제, 고진멸도, 삼법인, 재무상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음미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그리고 불사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저는 몹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 연말까지 만화 붓다를 찍어요. 만화 붓다 8권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법사님이 그걸 보시고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엄청난 조회수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예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만화 붓다. 그래서 이제 만화 치장경도 만들고 만화 관세음보살 본품도 만들고 이제 전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부자가 돼야 가능한 일들이니까 빨리빨리 부자 되시고 이왕에 되시는 거 막대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